이 특별한 저녁, 부흥의 첫날 저녁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번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되새기고 돌아가는 이 부흥의 시간입니다. 이 부흥의 주제가 무엇이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네,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부흥의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되새기고 되돌이키며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바로 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특별한 부흥의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부르신, 초청하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먹고 마음껏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주춧돌이 되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며 믿음의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많이 외우기도 하고 많이 되뇌이는 말씀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의인은 그렇게 살겠구나 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주제시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위대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우리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강물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흔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주님께서 오늘 이 부흥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넓은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오라 명하십니다. 그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이 우리가 불렀던 그 3절 가사처럼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파도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언덕들,
우리가 가진 그 배들에 자꾸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오라, 나오라.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며 제자들 보고 나오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나오라, 나오라.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된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반석입니다. 주님이 굳건한 반석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반석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다 하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이 부흥회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부흥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계신 곳으로 더 한 걸음 더 내디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셨느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신 우리 볼티모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볼티모 교회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진부 목사님, 우리 볼티모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가을 부흥 집회의 강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본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살아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만나서 아버지, 죽은 자가 스크린에 나타나 산 자처럼 행동하고 또 병원에 가면은 AI한테로 진찰을 받고 처방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쪼게 하지 않으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특별히 급변하고 있는 세상,
정말 아버지 각 나라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 시대가 점점 끝나가는 시대가 살고 있고 점점 아버지 환란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요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 위에 반석에 서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8번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가장 중점적으로 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가을 부흥회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가족의 족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이 족보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한 장로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댁의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셨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도 같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문이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장로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엘 잭슨이라는 배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잭슨은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흑인 배우입니다. 90년대 액션 영화 히트작인 다이하드의 3편에서도 브루스 윌리스와 함께 콤비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잭슨이 Finding Your Roots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제목을 번역하면 당신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제목처럼 한 사람의 족보와 DNA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가문과 그 뿌리를 추적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무엘 잭슨은 그동안 자신의 과거와 뿌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쪽 혈통으로 올라가 보니까 아프리카의 가봉이라는 나라의 벵가 민족으로부터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계급이 족장 계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고조부인 엘리어스 잭슨이 노예 신분에서 미국에서 탈출한 이후에 미국의 북군에 합류해서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조부와 그의 부인께서 마운트 시온 침례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그 교회가 흑인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 잭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는 거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과거에는 바라볼 때에 출신을 알 수 없는 그저 한 명의 흑인 배우로 생각했다가 그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는 당당한 한 부족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너무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던 위대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찾아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당당한 자부심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볼티모어 교회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현재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KAPC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KAPC 교단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교단은 한국에서 합동 출신의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단입니다. 보수적이고 또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전통을 미국에서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뿌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장로교의 뿌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장로교의 뿌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 16세기에 스코틀랜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 낙스라는 신학자는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배운 칼빈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이름 자체가 장로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신학의 바탕은
존 낙세의 스승인 존 칼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장로교의 기초를 이룬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개신교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카톨릭과 하나가 되어 있다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바로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그 계기를 종교개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개신교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라는 것은 한자로 이루어진 것인데 새롭게 개혁된 신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우리가 개신교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카톨릭과 비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종종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카톨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치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카톨릭 성도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 신앙을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5가지의 솔라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솔라라는 것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종교개혁 당시와 그 이후에도 로마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가 학문에서 사용되는 기본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그의 후예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정신에 대해서 말할 때 확고하게 5가지의 솔라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야말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또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넓게 본다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북쪽에 있는 안디옥 지역과 북서쪽에 있는 소아시아와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로마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것은 강도가 다르긴 했지만 무려 2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어집니다. 1세기 후반에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3세기 말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핍박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이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더 견고해집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의 과정 속에서 각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주교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4곳에 주교가 먼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핍박을 당했는데
모든 종교가 자유를 얻게 되면서 기독교도 드디어 핍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선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를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고 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유럽을 포함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얻고 번창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교 가운데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로마의 지도자가 교황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교황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인 pop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존경받는 성직자들은 모두 pop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사도 베드로를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 로마 교회의 최고 지도자만을 교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 한 사람만 전체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성공을 합니다. 나라마다 또 왕들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교황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교황이 한 나라를 황제의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혹은 반대로 한 사람을 왕위에 올리는 일도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대략 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천년의 기간을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가 세상의 거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면서 심각하게 부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교회의 직분을 사고 파는 일이 만연해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중요한 교회의 직책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마치 국가처럼 세금을 걷고 돈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심지어 첩을 두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경을 바탕으로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는 단 한 글자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칠 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얘기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한 성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웅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뽑아다가 성인으로 정하고 그들을 공경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범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불안과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기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면죄부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대한 성당의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 증서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 면죄부라는 건 원래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쓰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황이 돈이 급해지고 큰 돈이 필요하니까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이 역할을 맡아서 앞장선 사람이 테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돈을 궤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쨍그랑하고 울리는 순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인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 연옥에서 회개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교회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 면죄부를 사주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준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온 세상을 휩쓸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때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루터가 등장합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성직자가 됩니다. 루터는 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죄부에 대해서 백성에게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루터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교회 높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래 루터는 처음부터 교황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도 아니었고 엄청난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이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에 반대하는 95개 조의 항의문을 써서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의 한 교회 문에다가 붙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살펴보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문에 교황의 사면증이 모든 죄의 형벌을 풀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의 말은 모두 엉터리다.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들의 어떤 형벌도 사면할 수 없다. 교회법을 위반한 형벌은 살아있는 동안 치렀어야 할 일이다.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황의 사면증이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누린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나 죽으나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소유한 모든 유익을 함께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면증과 상관없이 주셨다. 사면증에 대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과 같거나 더 할애하는 것은 설교 시간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묻는다. 오늘날 교황은 부자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부자인데 왜 베드로 성당을 자기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건축하는가라고 말합니다. 루터의 이러한 행동과 내용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교황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이 보름 만에 독일 전체로 퍼집니다. 그리고 6주 후에는 온 유럽 사람들이 루터를 알게 됩니다. 당연히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문 예고장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루터를 교회에서 추방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성직자로서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1521년 4월 18일에 이단으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 보름스라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회의 높은 사제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루터 본인이 적어놓은 책들을 앞에 쏟아놓고 추궁을 당합니다. 너는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가 지금 경험하는 압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면죄부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세상의 모든 이들을 거의 족으로 돌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가 느끼는 정서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루터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일한 그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는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것은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앞에 세우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세운 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루터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이러한 태도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의 주장이라도 뛰어넘는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붙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말씀 중심의 개혁과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왕정시대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점이 1500년대라고 말한다면 요시야는 BC 640년 정도의 통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로부터 시작해도 20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이 있기는 있었는데 망가지고 버려진 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가?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두 왕이 다스린 시기는 남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성전 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모욕한 겁니다.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무려 57년 동안 성전은 방치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드디어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허물어져가는 성전의 구석 어딘가에 먼지가 쌓여진 채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5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와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옷을 찢으니라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큰 충격이나 아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든 루터와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발견하고 읽은 요시야 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찾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또 하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는 어떻습니까? 온 나라에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사람의 권위가 말씀보다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의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는 자기만 그 말씀을 받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직접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읽혀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였는데 무슨 약속을 하였는가? 여호와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도록 모든 백성이 함께 결심하고 함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50년 만에 일어난 공동체의 부흥이고 진정한 개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이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루터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만 따르겠다고 선언한 루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루터의 보름수 회의 참석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습격을 당합니다. 한 무리의 병사들이 습격해서 그를 붙잡고 어떤 성으로 납치를 해서 들어갑니다. 누가 루터를 납치했는가? 그것은 루터를 아끼던 프리드리히라는 선제후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겁니다. 선제후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루터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더 이상 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루터가 그 성에 숨어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중세의 성경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도 없는 성경이었는데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루터는 10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1534년에 성경 전체 번역본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루터가 왜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그것은 루터야말로 오직 성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있어도 아무도 읽지 않고 잊혀졌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시편 19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놓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의 법은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정결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금보다 훨씬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라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두 가지 단어가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더 사모할 것이며 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지금 다윗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말씀을 단순히 자신이 이해했는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어떤 태도로 자신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을 정말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설교를 전공하시고 신학교로 오셔서 첫 수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간절하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마치 어두운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의 의미가 빛을 내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하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보고 훈련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수준의 경지가 정말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도로 안내판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태도야말로 오직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갈 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성도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카톨릭에서 교회가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경적으로 회복시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변화시키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먼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겸손히 내 마음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한번 두 손 두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오직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배우게 하시며 말씀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 동안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의 신앙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절대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덤덤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감동 없이 그저 국어책을 읽듯이 읽는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보다 배는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다 뒤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루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끌어가고 하나님,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열어주시는 주님, 말씀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바라며 우리의 생각이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바라며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변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변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변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변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변하기 원합니다. 그 사업장이 변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변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부어주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말씀이 지배하면 다스리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시아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모든 종교의 역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은 자신만 은혜 받고 자신만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통해서 그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의 언어를 통하여서, 저의 태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과 저의 직장과 저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 있는 자고 말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한 번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언어로 통해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속한 바로 그곳이 변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곳이,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비즈니스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속한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아버지 그 비즈니스와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봉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기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나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제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라고 그것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볼트모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투철하게 따르는 교회인가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정말 이 말세지말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기대의 수준에서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부흥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볼티모어 교회 참으로 귀한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교회, 주님이 아름다워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안으로 모아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모두가 삼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 붙들어주시고 앞으로 50년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주님 번창하며 주님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주님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연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넣으시겠음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음 믿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켰음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연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설령 지금까지 혹시라도 말씀을 덤덤히 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람이 좌지우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스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자랑스러운 종교개혁의 후예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말씀을 따르는 자들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